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통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절이라 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때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진 예언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고칠 것 고쳐서 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자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종의 말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만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그 안에 주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를 꼽으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77절이라 하고요, 맥추절이라는 감사주일입니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더해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이렇게 보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덕분에 감사한 반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또 은혜로운 답변을 해야죠. 옆 사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사건, 사고, 사연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또 이루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한가를 물으며 나도 같은 마음으로 주신 은혜를 꼽아가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지난 한 주일이 기실 내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생각마저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팠던 한 주로 보냈음에 마음이 심히 무거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받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넘쳐났음에도 몇몇 가지의 작은 일들로 상심하고 또 기운을 잃으니까 수많은 감사의 일들이 그 빛이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순간에. 목사인데.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나무라겠습니까? 늘상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경책과 함께 기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도 작은 상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가리워지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순간에 어떤 일로 그 은혜와 감사한 일들이 가려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아주 많이 위험한 일입니다. 참으로 아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상심한 자가 된다는 것, 이건 교만함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처지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교만한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상심한 자들은 회복하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돼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 회복하는 시간마저도 은혜로운 시간으로 갚아 나갈 수 있었는데 그리 하지 못했던 것들, 바로 이 시간에 나로부터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과 같은 기념해야 할 절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미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언성경학교에서 깊이 있는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기에 오늘 예배에는 이 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실천해야 되는 말씀으로 함께하려 합니다. 감사의 날, 왜 우리 목사님이 서두부터 저렇게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투덜대다 말고 회개를 하고 있나? 앞서 우리가 함께 보셨지만 올해 들어서의 지나온 반년은 많이 추격하고 유학했음에도 우리 예원교회의 일정들은 숨이 찰 만큼 많은 일들과 예배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 대부분 이 같은 마음을 느꼈으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함께하면서 얼마나 깊은 은혜로 함께했을까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 대부분은 아마 95% 이상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에만 오셔서 예배 1시간, 식사교제 30분,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은 거기서 뭐 조금 더 아닌 분들은 식사교제 하지도 않고 그저 문을 나서는 일주일에 딱 1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95%예요. 3% 정도만 토요일 예배 준비를 포함한 일들로 이틀 정도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2%만 거의 매일 새벽 기도회와 교회를 돌보러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인 나와 사모만 정해진 날 없이 수시로 어느 때는 급히 연락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루에도 서너 번, 심지어 대여섯 번까지도 교회로 나옵니다. 우리 집도 여기서 결코 가깝지 않아요. 그럼에도 왔다 갔다 해요. 또 연락이 갑자기 와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아무 연락 없이 불쑥 교회에 와서 전화하시는 분들, 내칠 수 없으니까 달려 나옵니다. 심지어 밤 늦은 시간에까지도요. 왜? 교회니까요. 왜? 목회자이니까요. 주변에 살고 있는 그 가정이 있지만 우리 신선 집사 승준이 어려워요. 이곳까지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긴 시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뇌병변 장애인이 걷고 누구를 살피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가 오면은 연락해서 그 몸을 가지고 택배를 다 들여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서 택배 들여놓은 분 몇 분 계십니까? 없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기쁨이었고 어느 때든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그들을 상담하고 다독이고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서 돌려보낼 때 감사였고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지난 주간이 특히 그랬어요. 억수로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제 11해가 지나고 나니까 교회 건물이 낡고 늙은 교회가 되었어요.
곳곳에 비가 새고 전기가 나가고 그래서 냉장고가 다 풀어져 버리고 음식이 상해져 버리고 거기에다가 마당이 움푹움푹 패여서 물이 고이고 또 이 모든 방송 장비들은 오늘에도 중간에 나가고 이러고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처럼 신음을 해요. 그래서 우웅 소리 이런 지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애초에 중고로 샀잖아 나를. 그리고 이렇게 11년간 부려먹는 놈이 어딨어? 이러고 신음소리를 해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예배 전 토요일과 주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이 소리를 잡으려고 우리 백간사님하고 나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둘이 무슨 다리나 길어? 엄청 짧아요 둘 다. 팔이나 길어? 엄청 짧아요. 그렇게 정성 들이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이 평안하시도록 은혜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마당에 차를 세울 때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흙탕물을 튀기게 되면 에이 교회 왔는데 이게 뭐야 깨끗하게 입었는데 혹여라도 마음에 그런 조그만 흠집이 갈까봐 물 고인 거 다 퍼내고요. 흙 깔고요. 돌 깔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하고 우리 사모는 교회를 몇 바퀴 돌아요. 그래갖고 못 곳이 있나 없나. 왜? 교회 예배드리는데 타이어가 뻥크가 나고 그러면 다른 데서 났는지도 모르지만 각 교회 마당에서 그랬어. 한번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남편분이 그냥 아내가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정성으로 다해서 교회에 딱 와서 알았어 이번 주에 갈게 갔는데 펑크가 난 거야. 내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 그 차돌려서 가버렸다니까요. 이 실화예요. 근데 이거를 다 하는 게 누구? 딱 1%의 사람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구에 들어오실 때 혹에 우리 장애인들 미끄러질까봐 물기가 있을까봐 닦고 바닥에 깔고 여러분 그도 바닥에 깔아본 분 누가 있어요? 저 매트도 지금 5년 6년 됐어요. 자로 재보고 좀 더 긴 걸로 할 거 없나? 여러분 드나드시면서 그 깔아놓은 거를 밟고 들어오신데 이곳에다가 내가 한번 좀 깔아볼까 하는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함께 걱정하고 직접 해보신 분이 있나 여쭙고 싶어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여기저기서 막 비가 줄줄줄 새요. 그래서 비새도는 곳을 찾아다니고 비바지할 양동이 그릇들을 찾아서 옮길 때 그러다가 하늘을 원망하고 한숨을 짓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라는 마음이 들어요. 교회인데 목사인데 또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실 이전과 고장난 장비들을 고치는데 엄청 더웠어요. 체감온도 40도 45도를 오르내리고 오죽하면 이거 일하러 온 분이 목사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숨이 막혀서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거 뚜껑을 다 따고 사다리 올라서 이 속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참아요. 근데 그분은 일하러서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요. 그때 틀어요. 왜 안 틀어? 전기세 아끼려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일하는 사람이 힘들 정도로 안 트는 이유는 혹여라도 그거 일하는 날하고 이거 에어컨을 틀었다가 고장나면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바람을 못 쐬잖아요. 더울까봐.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못 켜는 거예요. 그리고 천정을 열고 먼지 속을 헤치고 밤 11시가 넘도록 머물면서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해야 좋아할까? 그렇게 지쳐서 밤 11시가 돼서 집에 가다가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목사 맞아? 라는 생각으로 우울해집니다. 오직 가장 편안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준비하면서도 말이 안 되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거 CCTV 작업하는 양반이 와갖고 뭘 옮겨야 되는데 뚝 하고 인터넷선을 잘라먹었어. 작업이 중단됐어요. 또 그 다음날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루 더 나오면 그 일하는 분들 다 인건비를 드려야지 돼요. 감사하게도 그 뚝 끊는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속상하시죠? 그리고 자기 일 끝나고 또 왔더라고요. 저녁에. 그분은 일 끝나고 왔으니 저녁에 나오니까 나도 저녁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밥 먹여야죠. 또 시원하게 뭐 타줘야 되죠. 심부름해야 되죠. 뭐 잡아줘야죠. 끌어다 줘야지요. 사다리 옮겨다 줘야지요. 그렇게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타니까 무릎이 아파요. 집에 들어가서 파스를 붙이다가 울었어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누구 하나 이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KT에다가 연락합니다. 예, 긴급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와요. 저녁이라도 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밤늦게까지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럼 그 시간에 전화하면 받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혼자 허허벌판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다 연락할 것도 없어요. 막막해요. 나 역시도 쉽게 가는 방법, 내가 좀 편하고 그냥 둬도 되지? 라는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편하게 쓰는 방법을 팽개치고 말더라는 거예요. 편히 식사 교제하도록 저 뒤에 의자, 저 장의자 무게가요, 혼자 옮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좌석 오늘 들어오면서 뭐 느끼셨나요? 교회가 많이 바뀌었네? 이거 의자 제가 다 옮겼어요. 부탁할 사람이 없는데, 정말 없는데, 그래서 승준이한테 연락했어요. 마침 중간고사 기간이라, 목사님 저 빨리 끝나요. 승준이 오라. 멈춰도 되잖아. 악한 영들이 나를 막 흔들어요, 그때마다. 그럴까? 나도 이만큼 했으면 이제 된 거 아니야? 라면서 아직 내 속에서 남아있는 교만함과 나태함이 고개를 쳐듭니다. 저렇게 쌓여진 그 전선가닥부터 다 뜯어낸 것, 저 쓰레기 하나 치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일은 이렇게 작은 예원교회가 공식, 비공식으로 국내외 20곳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 것보다 먼저 챙겨서 보냅니다. 장애인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의 가정들과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 그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야. 가장이니까 거기 목사님이 노동을 하던 일당을 벌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먹여 살리는 건 가장의 역할을 해야지요. 하지만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어디 가도 서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을 알려주려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돈을 주고 사람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애초부터 우리가 마음먹고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초심을 지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원하는 것조차도 우리 교회 내 재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외부 후원자들의 도움 없이는 우리 교회 월세는커녕 집행하고 있는 운영비, 전기세도 다 충분히 내지 못할 만큼의 형편이에요. 부족합니다. 한 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빚지는 거 없이 우리는 11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심으로 섬기는 몇몇 사람으로. 가끔은 겨울에 너무 춥다, 여름에 너무 덥다, 이 교회 못 있겠다 하는 분들이 내 초심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래, 막 떼줄까? 나도 사탕 발림 해줄까? 한 주에 1시간 반 머무는 자리에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껴야 한다, 불 꺼라, 줄여라, 잔소리 하는 게 일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그래요. 에어컨 막 틀어주고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주는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허튼 돈 후원하겠다고 무슨 다단계니 뭐니 여기서 야, 예원교회를다가 우리가 홍보를 하면 잘 될 것 같아. 암울한 마음을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와요. 야, 여기 무슨 농협인데요, 뭐 시골에 무슨 재단인데요, 저 예배 시간 중간에 시간 조금만 내주시면 그 물건 다 공짜로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2달치 교회에서 쓸 헌금할 테니까 그 회원들 기록만 하게 해주세요. 엄청 많이 와요. 그런 줄 무지하게 화를 내고 제가 야단칩니다. 예배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네 물건 팔아먹자고 그 시간을 내줘? 아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도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그래서 다니는 집사면 뭐하니 니가 어떻게 배웠길래?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아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릇된 일, 잘못된 곳, 어두운 돈은 절대 헌금이라 치지 않습니다. 내가 좀 편하자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왜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고 은혜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경청하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인데 마음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목사를 마치 식당 주인이 손님을 취향을 맞춰주듯 그런 가게 주인이 아니라 교회 목사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럽고 눈물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가는 길로 만들지 말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토록 어려운 현실에도 내가 헌금 설교를 단 한 번이라도 합니까? 나는 헌금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 저 중형교회 중고청년부를 맡고 있어 전도사로 심호를 할 때 엄청 많은 예배가 있는 교회였어요. 새벽, 수요, 금요, 철야, 토요일 각 부서별로 그 다음에 주일 1, 2, 3, 4부 예배까지. 근데 그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헌금 설교였단 말이에요. 예배 숫자가 많은 게 은혜가 아니라 바로 그것에 대한 거를 칭하기 위해서 당신은 외부에 집회를 다니니까 그걸 다 못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한테 다 맡기고 시켜요. 근데 그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중고 청년부 아이들한테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다른 거를 하기에는 애들이 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니까, 직장도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직장을 잡거든 바로 이 맥추절 얘기처럼 첫 열매에 대해서 뭐 엄청 많은 설교를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들은 취직을 하면 첫 달의 월급을 그대로 봉투째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해요. 첫 열매입니다라고 써서. 근데 이게 막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유행처럼 번집니다. 근데 그게 은혜였을까요? 어떤 아이는 눈치 보이니까 혹시라도 나는 안 하면 왕따 당할까봐 하는 이게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눈치의 개념이 되고요.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 이걸 해야만 내가 편히 살 것 같아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느꼈어요. 왜? 선배 목사가 가르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이렇게 걸어서 큰 길가로 내려가는데 우리 청년부의 자매 아이가 밤 늦은 시간에 걸어오는 거예요. 큰일 나. 밤에 다니지 마. 늦게 다니지 마. 이거 길에 서서 갑자기 엉엉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려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길가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골목길에 앉았어요. 전도사님이 얘기하기에 섭섭했니? 미안해. 아니요. 첫 열매로 첫 번째 월급을 헌금을 하고 났더니 집이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출근할 때는 늦을까봐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데 돌아올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5정거장, 6정거장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헌금 드리고. 점심은 밥도 굶는 거예요. 그렇게 이 녀석이 열흘, 보름 가까이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갖고 골목길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같이 울었어. 그냥 울 수밖에 없겠어. 미안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헌금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2달치 패스를 끊어주고 그리고 제가 반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서는 이런 일까지 있어요. 성도 한 명당 그 한 명은 누구냐? 갓난 IT까지도 1인당 얼마씩 정해서 그 작정 헌금을 해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걸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갖다 앉혔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죽어도 헌금 설교 안 할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어린이 대공원 있는 더 그쪽에 집회를 갔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가 은혜 받았다고 자, 요 예배에서 모인 헌금은 전부 걷어서 빵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개수도 안 하고 그대로 우리 예원교회에 드린다고 주신 적이 있었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 집에 와서 그 봉투를 이렇게 침대에서 터는데 보니까 그 중에 딱 1,000원짜리 2장인가가 꼬깃꼬깃 뭉쳐져 가지고 있는. 푸는데 튀김용 기름이 잔뜩 묻어 있고요. 고추장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그 교회 들어가기 전에 그 길 건너에서 떡볶이랑 튀김 파는 할머니 권사님이 헌금하신 게 100%잖아요. 근데 그 헌금이 권사인데 2,000원 하기가 부끄럽다고 꼭 쥐고 있다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써 있잖아요. 누구누구 권사 겁니다. 고추장, 튀김 기름. 여러분 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야,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 추위에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저 나이 연세 먹은 분이 기름에 튀기고 고추장 범벅이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헌금이라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다 못하고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그 간증이. 근데 다시 장사로 나가셨던 그분이. 근데 그걸 함부로 쓴다고요? 헌금을?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지금의 여러분도 각자 얼마나 삶이 공고합니까? 나가서 쉽게 일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치고 아프고 상처받고 못 쓸쓸히 듣고 하다못해 몹쓸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수입이라고 된 그 몇 푼을 갖고 쪼개고 나누고 해서 청성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함부로 쓰고 야, 너 일했잖아. 수입 있잖아. 내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주고 또 주시고 퍼주고 퍼주시길 원하시지 언제 하나님이 손 벌리셨어요? 단 네 마음이 허락하거든. 네 형편이 되거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녹록지 않게 쉽게 살지 못하는데 나 한 사람 편하고자 사람 쓰고 좋은 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다 그리고 힘들다 혼자 울며 11해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음만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광고 시간에 우리 화요일부터 뭐뭐 합니다. 바자회 뭐 합니다. 광고했어요. 준비해요. 손 꼽잖아요. 나오는 거. 못 나오면 전화라도 좀 하지. 물론 기도했어요. 하는 분이 계시겠지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아껴 사는 건 네 번째 이유가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그래요. 참 속상하고 힘들었던 한 주를 보내다가 중간고사 마치고 일찍 학교를 마치고 달려온 승준이와 신집사. 이 더운 여름날 땀 흘리고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출퇴근을 돕는 김소호 권사가 야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혼자 일하고 계셔. 어떡할까? 그랬더니 우리 희은이하고 성경집사가 그럼 빨리 우리 교회로 가요 그러더래요. 빨리 교회로 가자 그러더래요.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이 힘들다고 지들은 온종일 일 안 했나요? 근데 왔잖아요. 그렇게 찾아든 파랑새 같은 우리 희은이 성경집사 기막힌 것은 이들이 다 장애인이잖아요. 돕겠다 온 사람들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마당구석에 가서 그냥 꾸역꾸역 또 울었어. 너무 감사해서. 아유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셔도 참 치사하다. 근데 그게 감사했어요. 근데 김서호 권사한테 농담으로 해서 권사님 나 불쌍하지 않아? 뭐가요? 아니 일 돕겠다고 온 사람이 의자 하나 같이 둘 수 없는 사람만 딱 와서 있는데 안 불쌍하니까 목사님 그게 더 은혜 아니에요? 아이고 참말로 은혜예요. 진짜 은혜였어요.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몰라요. 와서 아무 일도 할 줄 모르고 시키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도 옆에 든든히 서 있어 주는데 제가 오죽하면 사진 찍자고 그랬다니까. 딱 세워놓고. 더 웃기는 건 승준이가 가운데서 차렷하니까 또 옆에서 보기도 같이 차렷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함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꽉 내 마음을 채워줘서 너무도 고마웠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새겨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에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림이 어떤 드림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줍지 말고 가난한 자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쪼이고 아끼고 내가 힘들더라도 버텨가면서 그것을 나누고자 말씀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부교육자 시절의 담임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 나 역시도 헌금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고 배웠기에 주로 첫 열매에 대해 말씀을 전했고 아이들이 취직을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골목길에 나란히 옆에 앉히고 같이 울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파주가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던 시절에 와서 저 교회 앞에서 마음 먹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쪽으로 올 때 떠나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장애인 가족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초심을 잃기 싫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은혜를 가장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교를 바꾸었고 그 설교가 지금 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편히 살고자 하지 못하는 마지막 5번째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사람으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여유롭지도 녹록지도 못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은혜의 자리인지 알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예언의 사람들, 그 안에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청종하는, 따르는 이런 성도를 잘 다스리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맥주절의 감사로 드리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내가 편하려 들지 않아야 점차 완성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어두운 곳을 살피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맥추절의 의미가 담긴 출애굽기, 신명기 여러 말씀 중에 바로 이 레위기에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은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장애를 가진 자, 슬퍼하는 자, 고아, 과부, 참 자유가 없는 자를 살피고 생명 주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따르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보면 이 말씀이 뭔지 마음에 오실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합시다.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먼저 여러분의 형편도 살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억지가 아닌, 거짓이 아닌 자원, 스스로의 마음이 움직이는 은혜만큼 드리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별거 아닌 요만한 복인데 내가 이만큼 느껴졌으면 그만큼을 스스로 은혜 받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지키고 힘을 다해 형편에 따라 스스로 드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함께 합시다,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드렸으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고아와 과부와 힘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알아. 근데 네 형편 살피란 말이야. 그리고 받은 복의 크기에 따라서 네 스스로 하란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무조건 맥주절입니다, 무조건 감사절입니다, 무조건 뭡니다. 그게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가 진실로 큰 축복의 행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합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아멘.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바라시는 곳을 위해서 드리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되, 그런 후에 종이 되었던 그때 가장 어렵고 힘들고 숨도 쉴 수 없었던 종 같은 존재일 때도 은혜 하나만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지도자의 인솔하는 그대로 광야로 나섰던 그들의 마음가짐,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조금만 편안해지면, 조금만 어려우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예배야. 조금만 편안해서 조금만 뭐가 생기면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게 말씀이야. 이렇게 하라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것조차도 몰라요. 눈물 쏟고 숨도 못 쉴 만큼 억울하고 힘들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어요. 온갖 전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고 사람을 연결해서 다 이렇게 해서 숨쉬게 하고 좀 살만하면 교회를 떠나.
안 나와. 왜? 자신의 과거를 아니까. 자신의 사연을 알고 그 고민거리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손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곁을 떠나서는 안 되지요. 또 그러한 사람이 왔을 때 자기의 경험과 삶과 기도와 은혜를 가지고 그를 세워야지요. 다시 일꾼이 되어야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선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물 첫 열매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언 여러분, 지나온 반년 동안 무엇을 열매로 이뤘고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열매로 맺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듬고 섬겨왔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었으며 장애인 가족들을 안수하고 임직시켰습니다. 감동과 은혜로 예배를 함께 드렸고 몇 가지의 약속을 지켜 함께 나섰고 여러분들이 웃음을 되찾아 웃게 했고 앞으로 달려나가도록 다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애써 달리게 했고 그리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자신 있게 변화된 여러분을 첫 열매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첫 열매가 상하거나 썩었다면 나는 이제로부터 과감하게 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일, 그 믿음이 상하고 신앙이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십시오. 신선하고 싱싱했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또한 가정이 늘 준비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이기를 우리 주 나사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으며 진정한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생명들, 또 임금각 저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섬기고 있는 이 예온교회와 태안예온 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